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본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이하에 등장하는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 기도의 방법은 끈질기게 또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기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이 기도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하자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일세라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석자마다 기도에 대한 고통을 다 호소합니다. 그때 연구원들에게 차를 나르던 봉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제게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어려운 게 기도고 누구에게는 정말 쉬운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할지와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자칫 이 기복적인 신앙,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나라에 다녀온 이 어윈 대령이 한국에서 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달나라에서 지구를 볼 때 눈에 잡히는 광경은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볼 때와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보면 정말 작아 보이고 흑백으로 보이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간 이 만리장성도 달에서는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얼마나 정간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한 그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서 떨어질 때 낙하산이 2개가 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낙하산이 펼쳐져 공기저항을 받음으로써 조용히 안쳐가게 되는데 그 당시 지구로 오는데 낙하산이 하나만 펼쳐지고 하나는 펼쳐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휴스턴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떨어진다면 이건 아주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에서 그들은 모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즉 기도하자라는 그 한마디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캡슐을 타고 지금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어윈 대령 그도 기도하고 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마치 낙하산 2개가 펴져서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속도로 무사하게 땅에 착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리고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 계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예화에서 이 간증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마 기도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 이게 기도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도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는 넓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억지 투정을 부리죠. 억지 투정, 말도 안 되는데 억지 투정을 부립니다. 즉 자신이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지 투정을 불어도 부모는 아이에게 이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들어주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억지 투정을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억지 투정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기도는 대화와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즉 호흡이라는 점에서 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대화라는 점에서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미리 다져놓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하면입니다. 즉 기도로 구하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할 때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서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본문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적인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반갑게 맞았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면이라도 하나 있으면 끓여주고 싶은데 마침 라면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옆집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야, 이 친구 집은 분명히 라면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 늦은 밤이자 미안했지만 옆집 친구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잠자리에 든 이 친구는 이 밤중에 자신의 대문을 두드릴 사람은 야, 이 친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응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려도 그냥 모른 척합니다. 밖에서는 친구가 여전히 대문을 두드리며 라면 하나만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잠자리에 든 친구가 화가 납니다. 야, 고작 라면 하나 때문에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다니. 또 모른 척합니다. 내 친구는 가지 않고 계속 두드리죠. 그래서 화가 난 친구는 일어나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면서 라면 한 봉지를 던져줍니다. 그나마 일어나서 라면을 준 것은 주지 않으면 계속 시끄럽게 해서 귀찮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라면 하나 얼른 던져주고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잡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웃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하려면 너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유 중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간청함이란 단어인 아나이데이아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본절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이 명사입니다. 그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집요하다, 끈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정말 그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간청하는 기도, 즉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억지 투정을 부리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한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 내가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이 간절한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의 관념뿐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는 그저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런 인식에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중에 나에게 떡을 구워줄 사람은 이 친구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친구 집에 가서도 떡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두 번 두들겨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른 친구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떡을 줄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 못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이거는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구하는 바를 정말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복만을 비는 기도는 이거는 간절한 기도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만이 구하는 내용도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 됐지 왜 또 기도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을까? 의심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같은 내용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할 때도 또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를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겠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온갖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고 외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바알은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그들에게 더욱 요구합니다. 혹시 바알이 지금 자는지도 모르니 너희를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참신이 아닌 다음에야 아무리 크게 외친들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차분히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 번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제단만 불사른 게 아니죠. 거기에 제단에 물을 정말 가득 부었는데 그 물까지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도를 받을 다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즉 무엇을 받으려면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이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리고 아들의 신분인 성도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 단어 자체에 너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능동태로 사용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한다는 이 단어 안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신 구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주실 것이요, 즉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내가 줄 거다라는데 이 줄 것이요, 주실 것이요 라는 단어도 이게 미래 직설법으로 쓰여져서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어떤 사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정말 강한 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찾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단어는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쓰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정말 애타게 찾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찾는다, 즉 어떤 물건을 찾고 양을 찾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 단어는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찾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찾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성도 개인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의미까지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을 찾든 찾는 자는 그 찾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게 됩니다. 찾지 않고 너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열린다라는 이 표현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열리는 시기가 정말 오랜 후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아 정말 조만간에 문이 열릴 것이다. 즉 너희가 두드리면 조만간에 이 문은 반드시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응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바로 뜻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모두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3번씩이나 어찌 보면 반복하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단어지만 이것은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기 때문이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자, 찾지 않으면서 찾아내길 바라는 자, 두드리지 않으면서 열리길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행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주실 것이라 생각,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의지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자녀가 예쁩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예쁩니까? 당연히 부모의 눈을 바라보며 정말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정말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줍니다. 근데 구하는 것만 주나요? 아니죠. 구하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거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단지 구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 즉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기도 우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지만 굳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은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정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한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풍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과 동시에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정말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말씀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으니 1월 1일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니 올 한 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